12월 첫 주일 대림절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예수님과 행복한 대림절, 예수님만 바라보는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벌거벗은 임금니라는 동화를 읽어보시거나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사치심이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옷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싸고 아름다운 옷이 있다 그러면 다 사서 만들어서 입었던 왕입니다. 어느 날 왕에게 가장 아름다운 원단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재단사가 나타납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당장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으니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옷을 보내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원단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옷을 걸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원단, 가장 아름다운 원단, 정말 뛰어난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안 보인다고 말하면 멍청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단사가 이 원단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똑똑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한 사람씩 옷이 너무 예쁘다고, 너무 멋지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이 또 신하들도 보이는데 내가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이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당장 거리로 나가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왕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지 않지만 옷이 있다고 하니까, 왕이 이게 옷이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아, 내가 잘 모르는 거겠지, 멋진 옷이겠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겠지, 왕이 정말 멋진 옷을 입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대요. 그리고 임금님을 놀리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신들이 멍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진짜 옷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끝까지 자신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웃든 말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벌거벗은 채 그 길을 행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동화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자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이 동화를 들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어떻게 사람이 벌거벗은 옷을 입고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벌거벗은 임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영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잘나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듣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면, 내가 괜찮으면 그저 그게 옳다 여기면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내 삶의 주인은 너란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나를 잘 보이려고 허영심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에 왕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내가 가장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저도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 가정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높아지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왕을 따라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진정한 왕을 따라가고 진정한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그 유대 땅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으로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저 왕의 정통성,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되는 과정에서 추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을 위협할 만한 사람, 자신의 대적들을 다 해치고 잔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30년이 넘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또 나의 정통성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를 해치고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마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나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한테 찾아와서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난데 왜 나한테 와서 왕을 찾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기 소동이란 말은 마음이 괴롭다, 또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마음이 괴로워져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디서 났냐, 어디서 태어나냐, 이런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내가 그 왕을 경배하기 원하니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물어보고, 나중에 내가 꼭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심은 달랐습니다. 나라의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왕은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왕의 자리를 누리며 살았던 헤롯에게 다른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누군가 나의 자리를 빼앗아 간다면 아마 나를 죽이고 나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의 칼 앞에 서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구원자가 태어나기로 한 베들레헴에 두 사람 밑에 아이를 다 죽이기로 합니다. 베들레헴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산설면, 김삿강면 정도 되는 시골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는 아이 한 명이 정말 귀합니다. 저희도 나일이가 태어나고 산설면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니까 면 직원들이 다 당황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읍에 전화해보고 다른 데 전화해보고 겨우겨우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복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 해본 적이 없다고. 어른들 복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 복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당황합니다. 이런 마을에 아이 한 명을 죽인다는 것,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베들레헴에서 당시 인구를 추산했을 때 20명에서 30명 정도의 30명 정도의 아이가 죽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헤롯입니다. 영원토록 그 왕자를 차지하고자 한 겁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불신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왜냐?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헤롯이 있지 않나?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헤롯이 있어서, 왕이 있어서 혹시 진짜 왕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이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왕의 자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삶에 헤롯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내 안에 작은 헤롯을 이제 물리칠 시간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고집 부리며 진정한 왕을 외면하는 내 마음의 헤롯을 이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던 시도, 왕을 외면하고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세월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왕인 것입니다. 내 뜻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내가 왕인 것입니다. 이제 그 헤롯을 물리칠 시간입니다. 이제 진정한 왕을 모실 시간입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왕이 성도님들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헤롯을 물리치고 진정한 왕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니었고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다윗의 왕국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 사회는 지금과 달리 신분제 사회 그리고 계급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적어도 왕족이거나 재력이 있거나 또 권력이 있는 가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언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구원자가 나긴 하겠지만 아마 왕족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긴 했지만 왕족은 아닙니다. 재력이나 권력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곡가인 윌리엄 윌리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궁전이나 자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밀집에 가야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벌도 안 좋습니다. 목수인데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요즘처럼 스펙, 그러니까 많은 학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직업 목수, 시골 나사렛 출신, 재산 없음, 아무것도 없음, 스펙 없음,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도 정상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조건을 뚫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셔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아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일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찾아가셔서 불빛을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택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물리치고 누군가를 짓밟아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곳,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이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한계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많은 조건을 겁니다. 작은 것 하나 얻으려 해도 많은 조건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작은 대출이라도 하나 받으려 하면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저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직업이 뭔가요? 목사입니다. 돌아가세요. 종교인은 대출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저 착합니다. 저 약속 잘 지켜요. 저 열심히 살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제약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누구나 나를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따르라는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것을 망치고 망가뜨렸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왕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 성령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월에서 군수 한 명 만나려고 해도 가정이 복잡합니다. 강원도 지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어디부터 연락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세상은 기약하지 못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따라오라 하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거룩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낮고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제약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삶입니다.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왕의 백성입니다. 이제 왕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 더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가시도 많고 어두움도 많고,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채워져요. 어쩌면 너무 한량해져서 아무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인과 총장의 노래 가시나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고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대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 자리를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우리는 가시나무 같아서 가시와 어둠이 무성하여서 아무도 쉴 곳이 없고 스스로 왕이 되려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주셨고 그 가시에 찔려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으라 하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왕으로 맞이하시고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왕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제가 실천할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앞섰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못지않고 했던 것들, 내 욕심대로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했던 것들, 내 생각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했던 일들 다 내가 왕이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보다 앞섰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왕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정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저 십자가에서 나의 왕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교회가 보이신다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작은 자리 향해 내려오셨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번 대림절 동안 주위에 있는 외로운 누군가, 어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발걸음을 옮기시고 손길을 내미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왕이 하셨던 것처럼 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간식 한번 가져다 드리고 전화 한번 해보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왕을 몰아내야 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 같고 헤롯 왕 같은 내 안에 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섬김으로 오신 진정한 왕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높여드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림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더욱 역사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